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말씀을 볼 때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분석이 됐으면 해석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을 했으면 적용을 해야 되고, 적용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이 돼야 돼요. 분석, 해석, 적용, 피드백. 이 피드백은 두 가지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피드백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피드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진단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제가 밴드에 글에 적었더니 어떤 분이 질문 던집니다. 목사님, 꿈으로 피드백을 한다는 말에 어떤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요셉, 야곱, 그렇죠? 요셉은 볏 집단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야곱 같은 경우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일도 있었죠. 외삼촌 라반 밑에서 노역을 하고 다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말씀 한번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구약의 역사 속에만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꿈을 통해서도 터치를 하시고요, 자기 자신을 살피기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피드백. 양심이 맑아져요.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를 잘 듣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도록 하시고, 그렇죠. 말씀 생활 전혀 안 하는데 꿈을 꾸면 뭐 별로 이런 일은 없겠죠. 그렇죠? 이상한 꿈일 거고, 그렇죠.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들을 때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제 상황이 되겠죠. 첫째, 말씀을 생명으로 대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 자기가 고쳐야 할 적용 포인트를 잘 찾아내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으로 결국 만나게 되어지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길 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방법이 다른 것은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신 분도 말씀 예수고, 그 예수도 말씀으로 제자 가르치고, 성도도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생명이라 하셨고, 그 말씀 안에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고, 아멘.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평강의 왕이시라. 그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속에는 잔잔한 평안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꼭 예수님의 얼굴을 배운 듯 해야 돼요.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떤 분들이 그런데 너무 무섭대.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무섭대. 장로님들이 너무 무섭대. 그렇죠? 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이게 말씀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생명이 깃들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야.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할 수 있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가 있어. 그렇죠? 내 안에 진리가 있어서 평강의 왕이 내 심령을 지배해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대하는 성도가 있고요, 말씀을 스토리로 대하는 성도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도 곧 잃어버려요. 평생 이렇게 살아요. 40년 5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죠.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일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시대 때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12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를 비롯한 그 식구 이외 나머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120년 동안 뭐 했냐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주님, 들을 길을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제일 무서운 게 나고요. 깨닫지 못하는 내가 무서운 존재라고요. 말씀에 눈 뜨고 제일 먼저 깨달음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남에게 내가 무서운 존재를 비춰주는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이런 걸 교회만 다니지 말고 이런 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들은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은혜 받으면서 깊이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안에 제 나름대로도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서 그걸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닫는 건 참 좋아요. 정리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제목 정하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제목을 어떻게 정하지?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보여주세요. 안 나오네요. 시작. 네 종류의 신앙.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제목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좀 주세요. 목사님 이런 제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 혹시 저는 별로 관심도 없는 일인데 일타사피라는 말 아세요? 일타삼피. 이 화토 치는 용어 아니에요? 그거 안 쓰려고 제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제목을. 여러분 일타사피라는 말은 제가 요 말씀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겜 사건을 통해서 네 가지 진실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으로 본문 말씀에서 네 가지 일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제목을 처음에는 일타사피로 정했다가 너무 표현이 경박스럽고 그래서 네 종류의 신앙으로 바꿨어요. 얼른. 그렇죠?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자, 오늘 텍스트를 제가 처음에 이제 보내드린 게 있는데 내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화면을 보세요. 제대로 잘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잘 보시나요? 다음에는 좀 더 예쁘게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 시작. 세겜 사람들, 둘째 디나, 셋째 시몬 레위, 넷째 야곱.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내면의 상태를 살펴볼 거고요. 이들이 가진 정체성을 여기서 살펴볼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적용해야 되잖아요.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말씀 들으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겜 사람들 내면의 상태는 말 그대로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죠? 세겜 사람들의 정체성은 말 그대로 세상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하와 선악과 따먹은 사건 아세요? 따먹은 사건? 그때 이렇게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고요. 돈 사랑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세상 향락에 취하여 살고 자기 소임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 아닌가요? 그냥 세상인 거죠.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이 향락 나오는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를 이렇게 평가. 교회 하나 있다고 100%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감독님의 메인 사역은 저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줬는데 옥석 가리는 사역이셨더라고요. 옥석 가리는 사역. 이게 쓸만한 돌인가 쓸만한 제목인가 살피는 사역. 교회 안에 다 들여놓으시고 이렇게 이런 사역이 감독님의 사역이셨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는 뭘 해야 돼? 이제는 벽돌이니까 색깔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과 동시에 또 다른 큰 성전을 이루어야 될 작은 성전이라고요. 그렇죠?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금벽돌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 그 벽돌인데 말씀 생활에서 내면을 뜯어 고쳐야지. 그래서 빛으로 물들어야 되잖아요. 황금빛으로, 진리로. 아멘. 이런 작업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향락을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족하도다. 안 족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세 번째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라. 그렇죠? 누가복음 8장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시떨기가 굉장히 많아요. 잘하는데 가시가 이렇게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주저앉고 올라가다 주저앉고 기형이 돼버려 막.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다 이번에 땅으로 옆으로 꺾어져 이렇게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이런 말씀 생활 안 하면요 어떤 누구도 소용없어요. 이 기운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말씀을 진리로 만나지 않고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지 않으면 목사 할아버지도 소용없어요. 올라가다 기운이 막혀 꼬꾸라지고 그렇죠? 휘어지고 왜곡되고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렇죠? 교회 안에도 말씀 생활을 안 하면 볼 거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냥 가능성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가능성이 주어졌으면 도전해야지.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정직하게 자기 들여다보고 고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이 보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막 뜨거운 은혜가 느껴지고 막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디나는 어떤 사람인가? 디나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야곱의 딸인데,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제가 램이라고 써놨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 마지막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때 베다니의 제자들 싹 다 불러다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들의 사역의 현장이 이런 곳이다. 베다니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가난한 자들의 집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너희들의 사역의 필드는 이런 곳이다. 왜?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한테 막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올까요? 바빠서 못 와요. 돈벌이에 대해서. 그렇죠? 연예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잘 올까요? 오긴 언젠가 오죠. 왜? 인기 다 떨어지고 돈 다 날리고 뭐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그때 뭐 죽음을 택하느냐 막 할 때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오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역이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베다니가 그곳을 말씀하시길 주님께 세 가지 말씀을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내 장성한 양을 돌봐라. 그 다음에 내 장성한 양을 또 먹여라. 세 가지 얘기하는데 뭘 먹여야 돼요? 말씀을 먹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성도인 양인 여러분이 이걸 먹어야 산다고요. 아멘. 이 어린 양이었던 이 디나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호기심 천국이에요. 그래서 숲곳을 거쳐서 세겜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세겜에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보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 양들에게 풀 뜯기가 너무 좋으네.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자리 잡자. 10년 동안 그 안에 자리 잡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 일어났던 일이 디나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나가 내 또래 세겜 여자들은 무슨 옷을 입고 살지? 그렇죠?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화장은 어떤 걸로 하지? 어떤 장식품을 착용하고 다니지?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래서 호기심 천국이라고요.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여전히 호기심 천국입니다. 이거 하면 이것에 혹하고 저거 하면 저것에 혹하고 참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분들이 많아. 교회 안에 있어도 막 그렇죠? 장로님들도 막 정치하는데 정신 없으시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이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그렇죠? 이렇게 바빠요. 집 사야 되고 막 돈도 벌어야 되고 어떤 분 보니까 나이가 70이 다 돼가 목사님 저희 좀 아프긴 했는데 돈 좀만 더 벌고요. 내가 안 벌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돈 많이 있으신 분 같은데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 수업하는 게 그게 하루 이틀로 된 줄 알아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호기심 천국, 교회 수두룩 하죠. 세 번째, 시므온과 레위. 이 사람의 내면의 정체성은 살인이에요. 살인. 그렇죠?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칼이라. 칼이 들었어 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3일에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이 또 이와 같죠. 교회를 다녀도요 성경 공부를 했어도 내면에 살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리로 만나지 못하면,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이 시대의 주님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진짜 생명으로 만난 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주님께 발견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야곱을 볼까요? 야곱의 정체성은 안일이에요. 안일. 그렇죠?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안일을 안식으로 착각했다니까요. 여기까지 싸우니, 여기까지 주님께서 내 꿈으로 보여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주님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을 또 견뎌냈잖아요. 잘 이름까지 바꿔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야 이게. 열국의 아비. 이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겜이 굉장한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10년 동안 머물렀는데 그러면서 야곱은 생각했겠죠. 이게 바로 안식이다. 근데 안식이 아니라 그건 안일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겠다던 사람이 그만 목초지로 좋다고 세겜에서 머물러서 10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죠. 그러므로 딸 디나 사건은 하나님의 징계이자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거의 책임은 영적인 가정에게 있는 것이란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하란에서 라반 밑에서 훈련받고 야폰강가 와서 숫곳을 거쳐서 세겜으로 와서 베델까지 갔어야 되는데 차례내는 세겜에서 주저앉아 버렸네.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그러나 야곱은 하란에서 떠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떠났고 야복강가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축복받았고 그 증거로 이름이 바뀌어졌고요. 숫곳을 거쳐 세겜에 이르러 거기에 눌러앉아 버렸죠. 더 이상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기를 포기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겜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터를 잡아 버렸습니다. 야, 보세요. 세겜 사람들 세상이죠. 디나 어린아이죠. 호기심 천국이죠. 시몬과 레이는 약속의 자녀들인데 내면에 살인이 충만하죠. 야곱은 분별력이 없어 안일을 안식으로 착각하고 앉아 있죠. 대책 안 쓰죠. 저는 말씀 보면서 이런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렇죠? 40년, 50년 여러분 다 뻥 스펙입니다.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거의 다 뻥 스펙이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 네 부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있겠죠. 주님이 이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신앙의 요구사항을 보실게요. 자, 세겜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세겜 사람은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할례 행위는 있잖아요. 곧 회개 행위와 맞먹는 행위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풍습과 문화와 전통을 다 버리고 본인들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렇죠?
이스라엘 선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식에 따라서 할례를 행한다는 거, 자기 몸에 상처를 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 죄를 알렸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죄를 짓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인도함 받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 그죠? 이들의 말에 순종한다는 건,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행위는 곧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회개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하고 똑같을까요? 저기 니느웨, 요나서 나오죠. 니느웨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회개를 했어도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생명으로 만나줘야 되는 것이라죠.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지 않으면 다시 회개해요. 교회 들어왔어도 다시 회개한다고요. 회개한다고요. 그래서 니네는 그때 회개를 했어요. 반짝하고 어려움을 모면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했어요. 나중에 역사의 뒤안길로 나중에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당해 버리잖아요. 이게 기회는 줬는데, 교회는 들어왔는데 회개하지 않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말씀 생활에서 내면을 바꿔버리지 않는 신앙인들의 모습, 무늬만 신앙인들의 모습,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습 이거 보면서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디나 보세요. 디나 같은 성도가 많아, 교회 안에. 그렇죠? 이 사람은 뭐예요? 돌봄이 필요하죠. 돌봄을 받아야 돼. 그렇죠? 돌봐줘야 되죠.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에 내 양을 쳐라, 돌봐라. 근데 요즘에 양들은 어때요? 고집불통이라 말을 안 들어먹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사님하고 상의도 안 해. 큰 수술을 앞뒀는데도 기도도 안 받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거.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관리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야.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돌봄이 필요해, 디나. 돌봄이 없으면, 여러분, 어린 양은요, 돌봄이 없으면 그 양은 희생양이 돼요. 아멘. 그리고 디나가 희생양이 됐잖아. 돌봄을 못 받았어. 아버지에게 돌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도 문제가 있었네. 그렇죠? 아내를 안식으로 착각해 버렸잖아요. 이런 인생들. 그래서 참 이게 아비규환의 연속입니다. 보니까 시몬과 레이는 어떻습니까? 시몬과 레이는 죄인을 긍휼히 여겼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는 세겜 남자들을, 근데 그들은 임의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그래서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몬과 레위.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안식으로 착각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깨달음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리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회개가 필요했고 회개를 했고요. 디나는 돌봄이 필요했었고요. 시몬과 레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를 배워야 됐다고요. 예수를 배워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나갔어야 돼. 말씀 순종의 자리로. 이게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당면 과제를 볼까요? 첫째, 세겜 사람들은요,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됐죠. 그러나 시몬과 레위가 이 일을 막아버렸어요. 열매 맺기도 전에 가서 이들을 살인했단 말이에요. 임의로 꽃을 꺾어버렸다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 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방해해. 전도를 방해해. 그렇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디나, 이 사람은 당면 과정에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자라서 성장해야 되고, 성장했으면 그 다음에 성숙해야 되잖아요. 성장은 알아가는 일,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일. 성숙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어지는 일. 성숙은 낮아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올라가는 거는 배우는 거고, 내려가는 거는 성숙해서 예수님 닮아서
죽어주는 일이죠. 어린아이 되고 섬겨주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모습이겠죠. 이게 당면 과제라고요. 그러나 지도자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내려놓고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여러분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내 가정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여러분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이 성장과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영향을 미쳐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잘해야 되고요. 그래야 성도가 잘합니다. 가정 안에 부모가 자라야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를 볼까요? 이 사람은요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1차 내 안에 있는 살인을 살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살인을 살인하자. 살인을 살인해 버려야 되는데 진리로 가능한 거죠. 이거는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가 없어요. 2차 말씀 쟁기로 마음밭 기경해 갈아엎어야 되죠.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이야기는요 계속 찔림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들으면 저 나들은이라는 얘기다. 목사님은 내 죄진 거 어떻게 아시지? 기가 막히네. 쪽지게 같으시네. 계속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쟁기로 갈아엎고 살인을 살인하고 그러니까 죄를 끊고 두 번째 마음밭 갈아엎고 3차 말씀의 담비로 단단한 마음밭을 촉촉히 적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생명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서 촉촉해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아멘. 얼굴에서 그 은혜가 표출돼야 됩니다. 굳은 마음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라. 긍휼한 자가 되라.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을까요? 야곱은 말씀 순종하자는 이야기죠. 순종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렸잖아요. 그 신앙은요 직진이지 돌아보는 거 없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잘 가다가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자.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자. 이런 고백들로 이제 야곱에 비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은 곧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세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들아 세상은 이렇다. 그렇죠? 디나 사건 아시죠? 자신의 감정에 따라, 그렇죠? 느낌에 따라, 생각에 따라, 경험에 따라, 여론에 따라, 그렇죠? 다 무리들이잖아요.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한통 속인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디나는 뭘 말씀하실까요? 얘들아, 너희들의 신앙 상태가 디나처럼 호기심 천국이란다. 미숙한 어린아이란다. 이런 걸 또 보여주시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을 교육국에서 하나하나 가르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육국에서. 시몬과 레이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얘들아, 너희 안에 숨어있는 독사를 잡아내라. 혈기, 살인기질, 진리 없는 자기의. 그렇죠?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거 가득하죠. 이런 거 잡아내라 말씀하시는 거고. 야곱은 어떻을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장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 행위를 살펴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정리의 텍스트를 보여주세요. 자, 보이시죠? 그렇죠? 세겜 사람들은 세상이었고, 디나는 어린아이 호기심 천국이었고, 시몬 레이는 살인이었고요. 야곱은 안식을 가장한 안일이었고요. 그렇죠? 요구되는 신앙 사항이 뭡니까? 세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고요. 디나는 돌봄 받아야 되고요. 레위 시몬
긍휼 마음을, 예수 마음을 장착해야 되고요. 야곱은 깨달음과 회개 자리에 돌아가야 되고요. 말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렇죠? 당면 과제, 합당한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기회가 끊어졌어요. 안타깝게 이 사람들은. 세겜은 디나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고 난 다음에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성숙은 네가 묵상했던 네 안에 가득 찬 말씀께서 앞으로 알아서 성숙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시몬과 레위 마음과 갈아엎어라. 야곱은 말씀 순종해라. 이런 내용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대답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시죠?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나왔으면 합당한 대안이 또 나오잖아요. 요 안에. 그렇죠? 요대로 살아가시는 저의 여러분이 돼서 우리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한 가정에 왜 이렇게 큰 시험이 찾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야곱 한 사람이 안일과 안식을 구분하지 못하여 가정 안에 이 모든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야곱이 베델로 나가지 않고 세겜에 주저앉지 않았기에 아버지 찾아온 너무나 큰 환난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또 디나를 통해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배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기에 일어난 참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는 여전히 나를 바꾸지 못하여 살인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말씀 생활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는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서 진리를 머금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배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세겜과 같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나를 분별할 줄도 알고 너를 분별할 줄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도 아는 명철한 지혜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